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제는 또 비가 좀 내려서 눈들이 좀 오히려 더 씻겨져 나가고 그렇지만 아직 빙판길이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자 중에 진짜 백이 목사는 천당을 가지 못하고 가짜만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진짜 목사라면 양심상 천당에 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목사라면 지옥 가는 사람에게 천당에 자기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유는 진짜 목사라면 지옥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목사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런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성도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이 성도를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 중보, 이런 역할을 소위 말하면 중매쟁이다, 중보자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잇는 매개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떼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목회자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높이 받들어주고 잘 대접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목회자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참 고마운 마음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정말 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 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참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마운 얘기죠. 성도는 목회자의 그런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수고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안 알아주니까 하고 알아주니까 하고 뭐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회자의 수고를 성도들이 알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야만이 함께 뛸 수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보니까 저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구나. 소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그 마음을, 그 수고를 알아야 저희를 위해서 저렇게 참 이 전력을 다하고 수고를 하는구나. 그래야 그걸 알아야만이 그 방향을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방향을 알고 뛰어야만이 결국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달렸는데, 수요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 방향인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뛰고 보니까 뭐 부산 방향이더라,
뭐 목포 방향이더라. 아니 내 잘못 왔네. 이 방향을 잘못 알고 뛰어버리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수고를 알아야 저 일을 위해서 저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만이 함께 뛰고 그리고 헛뛰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목회자의 형편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목회자가 양무리를 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해 한 해 나름대로 이제 참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이런 표를 걸고 지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한 해를 지나고 보면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참 목회자의 선포대로 그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들은 결국 성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또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역을 제쳐놓고 만일에 목회자가 뭐 교회 청소에 손을 대고 무슨 화장실 변기나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 손해는 결국은 뭐냐,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 뭐 그까지 빗자루 한번 붙잡고 변기 한번 손보는 일이 뭘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무슨 힘이 들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에 드는 시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사가 작은 일까지 마음을 써야 할 때에 구심점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나갈 때에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참 내년도에 화장실은 어떻게 한대요? 주방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그런 것들을 목회자에게 다 이렇게 묻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의 이 구심점이 다 흩어져서 그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화장실은 어떡하지 이거? 뭐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할까? 아니 뭐 저거는 어떻게 할까? 이렇다 보면 결국은 모든 구심점들이 흩어지니까,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되느냐? 성도들에게 결국은 그 손해가, 왜냐하면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런 수고나 그런 시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니까 결국은 손해는 성도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기도와 말씀 위에 신경을 다른 곳에 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다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목회자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는 주님의 대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목회자에게 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고, 또 목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다름이 없도록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 받겠다, 그 목회자에게 특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더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뭐 목회자는 특별하다, 더 그래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만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도 가장 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뭐 우리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 아이는 영어 참 이 공부가 재미있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영어 선생님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나는 아주 싫어. 그러면 보나 마나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만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도 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별 볼 일 없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야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목사님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도 별 볼 일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심령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목회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100%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귀히 여기다 보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생각해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도 사실은 뭐 여러분과 다 똑같습니다. 틀린 점이 뭐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위해서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성도는 목회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평안하여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화목하니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 깨져버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곳은 주님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헌물도 다 덮는다고 그랬죠. 그러기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와 목회자는 화목해야 하고 또 성도는 이 소중한 화목의 절반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절반은 목회자에게 화목을 이루어 가는데 절반은 또 우리 결국은 성도들에게 있다. 결국은 이 화목을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나에게도 절반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어쩌래 하지만 그 절반의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나는 다 제외하고 뭐가 그렇다 하지만 절반의 책임은 다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도는 목회자와 화목해야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통로는 다 우리가 자연의 원리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와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바로 성도들에게 결국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와 불화해서 좋을 것은 눈꽃만큼도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냐? 화목이 먼저라는 거. 화목을 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산상설교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오면서 그래도 참 화목하게 잘 왔고,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큰 다툼이 없고 또 불화가 없고 참 은혜 중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뭐 다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렇지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할 말 다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은 반 나에게 있다. 결국은 당신과 나와의 이혼, 당신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 절반의 문제의 절반은 결국은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그래,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누워서 침 뱉기다 라고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결국은 절반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건 무책임한 것이고, 그건 아무런 참 그런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그래, 절반은 내 책임이지. 절반은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섬기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품지 못했고, 그런 것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나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책임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갖는다면, 서로가 그런다고 하면 결국 뭡니까?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좀 더 해야지. 서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서로 용서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와 더불어 화목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와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목회자와의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목회자의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화목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나와 나에게 이게 유익함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부가 말이죠, 밥하는 아내에게 팍 뭐라고 그러면 그 밥을 할 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럼 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맛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참 결국은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참 어떤 밥이든 참 소화도 잘 되고, 또 이 다툰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게 소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마음도 언짢고, 그러면 그것이 충분한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도 화목해야 하고, 교회도 화목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 서로의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고 또 화목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지켜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목회자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화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행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윤영애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영택 우리 하나님 명예 집사님 연로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여러 하나님이여 신체가 부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이여 주일마다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또 이제 낙상하여 우리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노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겨울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여 윤영애 권사님 하나님이여 잘 간병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부부의 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권사님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겨울철 하나님 빙판길,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와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 행여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낙상이나 어려운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치유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새로운 질병이 하나님 발발되어서 우리 하나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 하나님이여 이제 입시를 하나님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각각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여 좋은 학교들이 하나님이여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입학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또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선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진로와 장래와 앞길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각의 기도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성탄절 하나님이여 소유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님 성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